저는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 함께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설교 앞으로 당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좀 바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 오하이오 톨리도라는 곳에서 열린 우리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또 그곳에 한인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우리 아들 혼배식이 아주 은혜롭게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유튜브로 설교 또 예배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박포국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해 주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칠 땐 더 세게.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뭐였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거기서 미운 놈이 누구라고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에? 탕자. 이해합니다. 나이가 80이 되시면 일주일 전 거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이름을 딱 지정했죠.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론 20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엔 고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1절, 2절을 이어서 3절부터 그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는 비록 이런 사건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요,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때가 되면 밥을 먹지요. 또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또 즐거운 곳에 가게 되면 그 오락생활을 하며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밥숟가락 하나 뜨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엿새 동안 차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이후 세상 만물들은 한치의 우연도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곧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여정 가운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음을 전해 듣고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에베소는 항구 도시죠. 그 항구 도시, 그 바다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시 북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아주 먼 길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처음 계획은 속히 아주 빠른 길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그 항구를 이용해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아주 긴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다못해 그냥 자그마한 여행, 짧은 여행을 할 때에도 보통 두 가지 여행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행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 그런 여행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부부는 오하이오 톨리도까지 어떻게 갈까, 어떤 방법으로 갈까, 이것을 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할까, 아니면 차를 타고 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차를 이용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과, 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큰아들과 논의하는 가운데, 야, 기왕 차를 타고 갈 거 우리 큰아들도 차 타고 가기로 결정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낙스빌에서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에어포트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그 한 차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여기서요, 톨리도까지 바로 가면 9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이 낙스빌을 경유하니까 몇 시간 걸렸냐면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그냥 아들과 함께 모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하나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결정했습니다. 무려 3시간을 돌아가는 여정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요, 모처럼 그 오고 가는 그 길, 그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왕복 몇 시간? 24시간을. 아유, 그냥 그 여독이 얼마나 심하든지 죽었다 깨났어요. 비행기를 탔으면 오히려 몸은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나누는 그 정감의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시간은 나름대로 여유를 즐기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어떻게 옳다 그렇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앞만 보고,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앞만 보고 막 돌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앞만 보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 사역했던 그 바울에게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빠른 뱃길로 이용해서 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로 뺑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긴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회해야 한다라는 이유. 우리는 보통이요,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체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정체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뺑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성경을 저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지난주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통해 배웠죠? 그 고린도 전서가 저술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여행할 때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여행 중에 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그리스 반도를 들어갈 때 또 성경을 씁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가 그때 쓰여집니다. 삥 도는 그 엄청난 여행의 시간이 있네.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요, 그로 하여금 펜을 들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리하여 그것이 성경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빙 도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반도에서 주님의 백성들로 전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긴 여행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왠지 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정혜서 집사님은 저 만날 때마다 아유 바쁘시죠?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 바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요, 일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 중독에 걸려서 그냥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일하지 아니하면 왠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일 중독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갑자기 일이 딱 멈춰지고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로움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왠지 불안해지고 정서불안까지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일을 하다가도 일이 멈추어지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뺑 돌아가는 그 엄청난 여행길을 불평하지 않고 그 여행길을 순순히 따라갑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조금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그는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요, 주님이 계획하심을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하여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그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있다면 아주 반겨합니다. 그러나 내 일이 방해되고요,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좌절치 않습니다. 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앞을 가로막으면 물은 어떻게 해요? 빙 돌아가지요. 그런 여유로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요?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드로아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드로아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만찬을 나눕니다.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뭐해요?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이 드로아에서의 사건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한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는요, 첫째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의 전통에서 벗어나서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 날 예배하는 다음 날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모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초대교회 때는 모이기만 하면 꼭 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빵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애찬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막 수다 떠는, 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곧 성찬과 이 애찬이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찬을 나누었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애찬을 나누었고요, 말씀을 하면서 서로 친교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그 예배 안에 갖추어져 있던 그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따로, 애찬 시간 따로 갔지만 초대교회 때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이 드로아 교회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죠? 다락방이 있는 그 가정에서 모입니다. 오늘 그 드로아의 그 3층 집, 누구 집인지 모릅니다. 그 3층 집이 있는 3층 집을 가진 그 교인 집에서 모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다? 가정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갖는 이 전통은요,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잘하시네.
이건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구역 예배가 부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드로아에선 언제 모였을까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녁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일 저녁에. 왜 저녁에 모였을까요? 그땐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모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요, 초대교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이 설교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보통 설교를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내는데, 근데 바울의 설교는 아닙니다. 바울은요, 밤을 새도록 설교했습니다. 밤을 새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놀라운 건요,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들이 그 밤새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자리를 떠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얘기하면 철야 예배 드리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밤을 새서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밤 새볼까요? 그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육신은 피곤해 쩔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런 지친 몸을 가지고 힘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열정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주에 그 조선족 교회 선교를 갔었는데, 그 교회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렸어요. 그때가 마침 모내기 철이었어요. 중국은 모내기 다 손으로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내기 와서 3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온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예배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힘든 그분들. 근데 놀라운 게요, 1시간 반 동안 이분들은 딱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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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 성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교회 예배가 몇 시예요? 그러니까 네, 오후 7시, 저녁 7시인데요. 그럼 시간 있네요. 2부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또 했어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이 드로아의 교회에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곧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열정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불길처럼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불처럼 타오르는 그 열정 가운데 이 드로아의 그 한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가 있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주 기이한 일이 하나 생겨납니다. 뭐죠? 그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창가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구벅구벅 졸는 거예요. 졸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3층에서 또 공교롭게도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밖으로 떨어져 버렸네. 그 3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막 교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바울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쫙 내려가서 저를 부둥켜 안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치유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잘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하나 있어요.
유두고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행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행스럽다. 유두고는 그 이름 덕을 본 거예요. 이름 덕을. 떨어져 죽어도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떨어져 죽으니까, 주께서 역사에서 죽으니까 아주 다행스러웠던 거지요. 이름 그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도 그래도 잘 지어야 하는 겁니다.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두로라는 청년이 예배드린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어디? 창문턱이었어요. 그 창문턱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한쪽에 내밀고 바깥에 내밀고. 그 높이가 몇 층? 3층이었어요. 그 3층 문턱에 탁 걸쳐 앉고 있었던 그 유두고라는 그 청년은, 이 주석에 보니까요, 이 청년의 직업이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유두고가. 여러분들, 노예로 살아가는 하루가 얼마나 힘들까요? 아주 피곤한 하루를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육신, 그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두고는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가 택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창문가였어요. 여기서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앉기를 원하죠? 이 성전 중앙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성전 중앙에 있으면 주님의 품에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과 주의 성전과 경계되어지는 그곳에, 그런 곳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유두고가 택한 자리는요, 경계되는 곳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앉았다, 어쩔 수 없이 창가에 앉았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 청년은 단지 어쩌면 경관이 좋은, 또 피곤한 육신을 잠을 깨울 수 있는 바람이 솔솔 부는 그런 창가를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바깥도 쳐다보고 야경도 쳐다보고 그랬겠지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이 이야기는요, 세상과 신앙생활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 반은 세상에, 반은 예배처에. 온전히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세상 야경도 즐기고, 또 한쪽으로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온전히 주께 의지하는 것이며, 그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심령은요, 어떻게 돼? 유두고처럼 그냥 꾸벅꾸벅 졸고 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즐기다 보면 그 심령은 어떻게 돼요? 점점 깊은 잠 속에 빠져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온전히 주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이 유두고는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러자
엄청난 소란이 그 안에서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다다닥 그 떨어진 곳을 향해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내려가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의 행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에는 없지만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 사망 진단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냐면요,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앞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는이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곧 그 일행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갔겠죠. 그 가서 보니까 유두가 죽은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사망 판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의사인 누가가 사망 판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사 지내십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게 막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요, 각자 나름대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것 그 자체로, 그 말 자체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유, 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어.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 아유, 저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냉담한 사람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그 모두 쉽게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냉담한 들 포기해버리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죽은 시체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끌어안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시체지만 유두고를 향한 그 애정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여 심령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끌어안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 곧 죽은 심령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미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수 맺었다 할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들이 온전히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선언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청년이 살아나자
그 한 청년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심을 이 다시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와, 내가 성신교회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소리를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날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유두고가 살아나고요, 사도 바울은 또 여행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그 일행들은 앗소로 먼저 떠나가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육로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육로로 약 한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때 당시 도로에서요, 도보로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걷냐면, 천천히 가면 하루, 좀 여유롭게 가면, 좀 빨리 가면 하루, 좀 여유롭게 가면 하루 반 걸리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길을 이 사도 바울은요, 일행들과 함께 아주 빠른 그 백길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같이 갔을까요? 혼자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보면 혼자 여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도요, 그 예수님의 생을 보면 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래야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심지어 먹을 식사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즐겨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선교 여행의 그 바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바쁘다고 너무 쫓겨 살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도 주님 안에서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그 여유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자,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323장 송연 찬송 드리겠습니다.